오늘 우리 교회는 모든 문제보다 강하시고 모든 질병을 능히 치유하여 주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통해 주님께서 모든 열방을 친히 회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1장으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4절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3페이지 여호수아 3장 14절로부터 17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당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반석이신 주님,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의 반석과 우리의 방패와 우리의 든든한 산성이 되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으며 주님을 따르며 주님과 함께 언제나 승리하겠습니다. 생명의 반석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그 마른 땅으로 라는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안호석 목사님의 책에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1986년 1월 28일에 미국 사회 전체는 엄청난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바로 유인 우주선 챌린저호 폭발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이 더욱더 충격적이었던 이유는 그건 바로 CNN 방송국을 통해서 이 챌린저호가 폭파되는 장면이 생중계되었기 때문입니다. 지상에서 출발한 지 73초 만에 챌린저호는 공중에서 폭발하였으며 당시 챌린저호에 탑승했던 7명의 승무원들이 전부 다 사망했습니다. 게다가 이 사건이 미국 국민들한테 더 충격을 준 이유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샤론 크리스타 맥컬리프라는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는 평범한 과학교사, 학교에서 과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런 공고를 하나 보게 됩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이런 공고를 미국 전역에 내붙인 것입니다. 역사상 최초로 민간인 우주 승무원을 뽑습니다. 최초로 민간인으로서 우주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그래서 이 광고를 보고서 이 평범한 과학교사였던 선생님은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려 11,000대 1, 그렇게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서 평범한 미국의 과학교사가 최초로 챌린저호에 탑승하는 우주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미국 국민들은 이 과학 선생님에게 주목을 하고 있었는데 그 선생님마저도 안타까운 사고로 돌아가시게 되었으니 미국 국민들은 매우 큰 충격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우주선의 폭발 원인, 그 사고의 원인을 찾아보았을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어처구니 없게도 너무나 슬프게도 매우 작은 부품에 결함이 있어서 그 챌린저호가 폭발했던 것입니다. 연료 주입구를 연결하는 부분에 있는 고무로 된 겨우 1cm밖에 안 되는 그 작은 부품에 문제가 생겨서 챌린저호는 폭발하였습니다. 당시로서는 인류가 가진 모든 최고의 과학기술이 동원된 그런 놀라운 우주선이었는데도, 탐사선이었는데도 아주 작은 그 1cm도 안 되는 고무 부품에 문제가 생겨서 결함이 있어서 챌린저호는
안타까운 사고를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말 작은 실수가, 작은 잘못이 우리 삶을 무너뜨리는 경우는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크고 강한 성 여리고를 무너뜨렸습니다. 난공불락처럼 보였던 그 강한 성을 매우 쉽게 점령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의 앞길에는 꽃길만 펼쳐진 것입니다.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뒤에 곧바로 매우 큰 패배, 매우 큰 실패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아주 작은 성 아이성한테 패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이성한테 패배한 이유는 군대의 숫자가, 군병의 숫자가 모자라서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작은 아이성보다 훨씬 더 군사나 인구가 많았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사기가 부족해서 그들이 주눅이 들어서 아이성한테 패배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 직전에, 아이성을 공격하기 직전에 크고 강한 성 여리고를 무너뜨렸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민족들의 사기는 하늘을 찌르듯이 높았습니다. 그랬는데도, 여러 가지 조건상 패배할 이유가 전혀 없었는데도 이스라엘은 아이성한테 엄청난 대패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나중에 알아보니까 단 한 사람의 잘못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아간이라고 하는 단 한 사람의 죄악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큰 위기와 위험으로 몰아넣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깨어 있어야 하며 항상 기도해야만 합니다. 나의 삶을 온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나의 믿음을 온전하게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해야만 합니다. 또한 우리의 가족들을, 우리의 이웃들을 온전하게 지켜주기 위해서, 그들을 위하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요새처럼 이렇게 코로나라는 질병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을 때에는 참된 그리스도인, 나라와 민족을 위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도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하며 항상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남들은 잘 모르는 속사정이, 뒷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남들이 보기에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은 참 멋있어 보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이 평온하게 승리한 것 같아 보이지만, 정말로 여러 가지 문제와 우여곡절 끝에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널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처럼, 이 시대처럼 부유하고 잘 살고 편안한 시대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적어도 영적으로는 지금 이 시대만큼 혼탁하고 위기인 시대도 없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남들이 보기에는, 우리의 속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는 참 편안하게 살고 있구나 라고 비춰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남들에게는 말하지 못할 아픔과 슬픔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고 또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주님의 손길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응답을 기다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인내로서, 또한 순종으로서, 또한 오직 기도로서 주님의 구원하심을 몸소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함으로써 주님의 응답을 받으시고, 순종하고 인내함으로써, 또 기도함으로써 주님의 뜻을 헤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감사와 기도로써 안전하고도 평온한 땅, 그 마른 땅 위로 행보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앞서서 잠시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참으로 멋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오늘 본문에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첫 발자국을 내딛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노예살이, 종살이 하던 비참한 모습을 다 벗어났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더 이상은 광야에서 그 척박한 곳에서 고생하며 떠돌아다니는 나그네 신세도 다 벗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여 주신 땅, 그 아름다운 땅으로의 첫 번째 발걸음을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너무나 멋지게 내딛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첫 번째 발걸음은 그냥 단순하게, 그냥 평범하게 진행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새도 무슨 큰 건물을 새로 짓는다던가 아니면 대규모 공사를 할 때, 그럴 땐 기공식을 합니다. 아니면 개업식을 합니다. 그럴 때는 꼭 이 행사가 필요합니다. 바로 테이프 커팅식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멋진 양복도 입고 또 손에는 하얀 장갑을 끼고 가위를 들고서 아름다운 리본이나 아름다운 테이프를 싹둑 자르면서 뭔가 좋은 일이 시작됩니다. 건축이 시작되고 개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은 확실하게 부들부들하고 예쁜 테이프나 리본을 자르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요단 강물을 잘라 버렸던 것입니다. 강물을 멈추게 했으며 완전히 마른 땅 한가운데로, 그 마른 땅 한가운데로 약속의 땅으로 출발하는 그런 멋있는 첫 번째 발걸음을 이스라엘은 오늘 본문에서 내디뎠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만 두고 본다면 이스라엘에겐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정말 은혜로만 충만하고 정말 감사함으로만 충만한 멋있는 장면인 것 같은데, 미국의 댈러스에서 사역하시는 김귀보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만 하는 지점이 있다,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포인트가 있다고 김귀보 목사님은 글을 쓰신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은 겉으로 보기에야 되게 멋있어 보여도 속으로는, 사실은 실제로는 엄청난 위기가 숨어 있었다고 말입니다. 자, 여호수아서가 시작하자마자 새롭게 민족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1장에서 엄청난 공약을 이스라엘 민족한테 선포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수아 1장 1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러분, 이렇게 여호수아는 호언장담을 합니다. 공약을 겁니다. 이스라엘 동포들이여, 3일 안에, 사흘 안에 요단강을 우리는 건너갈 것입니다. 사흘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차지하러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이스라엘 동포들이여, 사흘 안에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가서 약속의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오늘 본문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실제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오늘 본문에서 요단강을 건넌 것은 여호수아가 선포한 대로, 여호수아가 공약한 대로 사흘 안에 건너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흘이 더 지나서 여호수아가 말한 기한을 넘긴 뒤에야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다고 김귀보 목사님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여호수아 1장에서 여호수아는 분명히 사흘 안에, 3일 안에 요단강을 건너가겠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1장 뒤에 여호수아 2장에서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 꼭 필요한 일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건 바로 강 건너에 있는 여리고성에 정탐꾼들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은 너무나 크고 강한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정탐꾼들을 미리 보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강한 성의 군세는 어떠한지, 그 성의 상황은 어떠한지, 또 그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민심이나 분위기는 어떠한지를 강을 건너가기 전에 미리 파악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정탐꾼들을 파견했는데, 문제는 정탐꾼들이 빨리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탐꾼들을 보낸 지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지, 조금은 늦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정탐꾼들을 보낸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이때부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걱정을 조금씩 하기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잡힌 건 아닐까, 사고가 벌어진 건 아닐까 걱정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결국 사흘이 지났습니다. 정탐꾼들이 17성에 들어간 지 사흘이나 지났습니다. 이쯤 되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우 긴장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얼른 돌아와야 하는데, 원래대로라고 하면 하루나 이틀 안에 돌아와야 하는데 사흘이 지나도록 이 정탐꾼들이 감감무소식이니 이스라엘 진영은 아마 큰 불안에 잠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정탐꾼들은 잡힌 것이 아니라 산에서만 사흘을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정탐꾼들을 도와주고 숨겨주었던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이 잡히지 않도록 매우 지혜로운 탈출 방법을 그들에게 일러주었기 때문입니다. 기생 라합은 정탐꾼들한테 말합니다. 그냥 이대로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산속에서 한 3일만 숨어 있다가 돌아가십시오. 그래야 추격하는 사람들이 당신들을 추격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흘 동안 산에서 숨어 있다가 돌아가십시오. 기생 라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은 3일이 걸렸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22절은 분명히 정탐꾼들은 산에서 3일을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17성에 파견된 정탐꾼들이 돌아오기까지 사흘 이상이 걸렸던 것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민족의 새로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분명히 3일 안에 요단강을 건널 것이라고 확실하게 선포하였는데, 정탐꾼들이 17성에 가 있는 동안 이미 3일은 다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단강을 건너가기 직전에도,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도 요단강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사흘이라는 시간을 또 보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의 하반절과 2절을 보시겠습니다.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유숙한 지 사흘이 지난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요단강 앞에서, 요단강 직전에서 사흘을 유숙했던 것입니다. 즉 사흘 이상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분명히 앞선 여호수아서 1장에서 여호수아는 사흘 안에 요단강을 건너가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선포하고 공약을 내걸었는데 그 사흘이라는 시간은 이미 다 훌쩍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정탐꾼들이 돌아오기까지도 사흘 이상이 걸렸으며 요단강 앞에서 유숙을 하면서도 사흘 이상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물론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낸 건 여호수아서 1장 이전의 사건이다, 3일 안에 요단강을 건너가겠다라고 선포하기 전에 정탐꾼들을 미리 보냈다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적어도 여호수아가 선포했던 그 3일이 지나간 것은 적어도 분명합니다. 여호수아가 애초에 선포했던 대로 사흘 안에 이스라엘 민족은 요단강을 건너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사흘이 훌쩍 지나고 나서야 이스라엘 민족은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상황이 이쯤 되었다면 여호수아의 입장, 여호수아의 처지는 어땠을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서 10가지 기적을 일으키고 홍해를 가르면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전무후무한 위대한 일을 이루어내었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이미 떠나가고 없습니다. 또 그 모세는 광야에서, 그 척박한 땅에서도 절대적인 카리스마를 가지고서 4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굉장히 훌륭하게 이끌었던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모세는 이제 떠나고 없습니다. 그 뒤에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로 발탁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제 새로운 지도자로서의 매우 강력한 모습, 능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지 새로운 세대의 이스라엘이 일치단결하여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백성들한테 확신과 믿음을 보여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힘든 상황의 여호수아한테, 그 여호수아한테,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한테 첫 번째로 맡겨진 미션, 첫 번째로 주어진 임무는 바로 3일 안에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알아본 대로 본인이 호언장담한 대로 지키질 못했습니다. 사흘 안에 요단강을 건너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쉬운 예를 들어서 새로운 대통령이 이제 막 선출된 것입니다. 근데 그 새로운 대통령의 직전 대통령은 매우 엄청난 능력과 인기와 신망을 다 보여주고서 퇴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출내기 대통령이 선출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대통령은 국민들한테 엄청난 공약을 내겁니다. 첫 번째 공약, 반드시 지켜주겠다고 하는 첫 번째 공약을 내어건 겁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공약도 지켜지질 않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국민이 이 새로운 대통령을 신망할 수 있겠으며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처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 전에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는 이제 모든 것을 다 보여주고 떠나갔습니다. 여호수아의 편이 되어줄 동지라고는 자기 친구 갈렙 정도, 한 명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거기다 새로운 세대들, 새로운 이스라엘 민족들은 너무나 불안하기만 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여호수아의 선포대로, 여호수아의 첫 번째 공약대로 여호수아를 도와주지 않으셨던 것일까요? 분명히 민수기 27장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강력하게 여호수아를 밀어주셨으며 모세의 후계자로 분명히 인정을 해주셨는데도 왜 여호수아의 첫 번째 공약을 도와주지 않으셨던 것입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최고로 여호수아를 도와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호수아를 참으로 도와주시고 또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새로운 힘과 용기와 소망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흘이라는 기한을 넘기시면서까지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호수아가 3일 안에 요단강을 건너가겠다라고 선포한 여호수아 1장과 실제로 요단강을 건넌 오늘 본문 여호수아 3장 사이, 즉 여호수아 2장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을 정탐한 사건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정탐꾼들은 여리고성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매우 의미심장하고 매우 의미 있는 그런 고백과 증언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 2장 24절입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즉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거주민들이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간담이 녹고 있고 겁을 먹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그런 놀라운 소식을 정탐꾼들은 들고 돌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무려 400여 년 동안 노예였습니다. 정말 힘들고 부족하고 배고프고 가난하게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겐 아마도 자존감도 없었으며 자신감도 결여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니, 딱 하나 있었는데 그건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민족은 그 어려운 광야에서 40여 년 동안 윗세대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목격해야만 했습니다. 속절없이 아무런 힘도 없이 엄마가 죽어나가고 아빠들이 죽어나가는 모습만 새로운 세대 이스라엘은 40여 년 동안 광야에서 목격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매우 위축들고 주눅들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했던 건 참된 용기와 힘과 소망이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건너가서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우리는 가나안 거주민들을 이겨낼 수가 있다 라는 확신과 믿음이 그들에겐 반드시 필요했었습니다. 더군다나 새로운 세대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40여 년 전부터 내려오는 소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가 건너갈 땅,
그 가나안 땅의 원래 거주민들은 너무나 크고 장대하다고 하더라. 40여 년 전부터 내려오는 소문에 의하자면 그 가나안 거주민들에 비하자면 우리 이스라엘 민족은 겨우 메뚜기처럼 보일 만큼 우리는 그들보다 작고 약하다고 하더라 라는 소문이 새로운 세대의 이스라엘에게는 퍼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강력하다고 소문이 난 가나안 거주민들, 그렇게 강하다고 소문이 난 가나안 거주민들의 입을 통해서 놀라운 증언을, 놀라운 고백을 듣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거주민들은 지금 이 순간에 이스라엘 민족을 두려워하고 겁을 먹고 있다는 소문을 듣게 해주신 것입니다. 정탐꾼들이 들고 온 소식은 정말 최고의 희망, 참된 소망의 빛이었습니다.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놀라운 고백을 친히 듣게 해주시려고, 진정한 힘과 진정한 용기를 주시려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행군을 잠시 멈추셨던 것입니다. 사흘 안에 이스라엘이 강물을 건너가지 못했던 건 이스라엘에게 고난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의 길을 꺾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지도력을 더욱더 강하게 해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사흘이라는 기한을 넘기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부족했던 자존감과 자신감과 용기를 채워주시려고, 넉넉하게 부어주시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흘이라는 기한을 넘기셨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참고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도 당연히 이런 진흙 같은 세상이 아니라, 이 뻘밭 같은 세상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마른 땅으로, 안전하고 평안한 땅으로 행보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족들은 좀 잘 살았으면 좋겠고, 내 친구들도 좀 잘 나갔으면 좋겠고, 우리 직장도 좀 잘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몸도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다 그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금방금방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했지만 바로바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우리한테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처럼 우리의 계산이나 우리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훨씬 더 좋고 훨씬 더 선하십니다. 우리의 당장의 욕심보다는 기다릴 줄 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진리이자 소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말해서 우리는 좀 기다리고 인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응답을, 가장 좋으신 응답을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자마자 그 순간에 곧바로 부활하셨다고 합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곧바로 하늘로 승천하셨다고 합니까?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사흘 뒤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부활 소망을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떠올린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기다리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응답을 언제까지도 기쁘게 기다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당장 지금 원하는 큰 돈이나 좋은 아파트나 좋은 집보다도, 좋은 직장보다도 우리는 주님의 선하신 뜻을 기다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의 인내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기다림 끝에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최고로 마른 땅, 최고로 좋은 길, 최고로 아름다운 길을 분명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른 땅, 그 최고로 아름답고 좋은 길은, 그 길의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말고는 이 진창 같고 뻘밭 같은 삶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실 분이 안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기도 응답이 좀 늦는다고 좌절하지도 마시고 실망하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감히 말씀드리건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보다 주님의 응답이 훨씬 더 좋을 것입니다. 감히 말씀드리건대 여러분들이 원하는 여러분들의 소원보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망이
훨씬 더 아름다울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뜻을 인내하면서 좀 참으면서 기다리시는 여러분들, 그럼으로써 주님의 가장 좋은 응답을 분명히 받으실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민족보다 앞장서 가 계시고 또한 우리보다 앞에 계신 하나님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에서 언약궤가 먼저 행진했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걸어갔으며 그 길을 따라서 언약궤와 제사장들이 나아간 길을 따라서만 이스라엘 민족은 걸어갔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여호수아 3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스라엘 민족들보다 2000규빗 앞서 나갔다고 합니다. 즉 900m에서 1km를 앞서 행진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저 멀리 보이는 언약궤만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이건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먼저, 하나님께서 앞서 나아가셨다는 뜻입니다. 연약한 이스라엘보다도, 능력이 없는 부족한 이스라엘보다도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친히 나아가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언약궤라고 하는 성물이 요단 강물을 멈춘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요단 강물을 멈춘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 강물을 멈추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뒤에 내버려 두지도 않으시며 우리보다 뒤에 따라오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언제나 항상 우리보다 앞서 나아가시는 분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고 계십니다. 우리보다 먼저 우리를 생각하시며 우리보다 훨씬 더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보다 앞서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앞장서서 나아가신 그 길을 그대로 따라서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비록 멀리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봤자 오늘 본문이나 성경 말씀에 나온 대로 900에서 1km 앞입니다. 900m에서 1km밖에 안 되는 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나아가신 그 길을 조용히 묵묵하게 따라 나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앞서 나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15절의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궤를 맨 자들, 그러니까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겼다고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속으로, 범람하는 물속으로 제사장들은 한 발을 내디뎠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이 물속으로 발을 내디디자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 요단 강물을 멈춰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발을 담가야 합니다. 물속으로 한 발을 내디뎌야 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앞에는 범람하는 문제들, 강물처럼 불어나는 문제들이 앞에 있습니다. 정말 힘든 문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든 강물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말씀하십니다. 한 발짝만 나와라. 내가 있다. 한 발짝만, 두 발짝도 아니고 세 발짝도 아니다. 그저 한 발짝만 강물 안으로 발을 내디뎌라. 그냥 나에게 오기만 하라. 그러면 내가 그 강물들을 멈춰주겠다. 그 문제들을 멈춰주겠다고 하나님은 우리한테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발을 좀 담그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이나 또 무섭다고 강 앞에서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한 발자국만 강물 안으로 발을 담그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한 발짝뿐이 아니라 발뿐이 아니라 온몸을 다 담그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위에서 온몸을 담그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온몸에 채찍을 맞으시고 우리를 위해 온몸에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연약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온몸을 바쳐서 모든 일을 다 이미 행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를 그 마른 땅으로, 오직 그분만이 우리를 안전한 하늘나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생명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이시고 한 발자국만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한 발자국만, 그 정도만 좀 더 기도하시고, 그 정도만 좀 더 말씀을 읽으시고, 그 정도만 조금 더 주님을 사랑하고 순종하시길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세상 앞에서 한 발자국을 더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과연 언제, 과연 어떤 시기에 요단강을 건넜으며 그 시기의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은 이 시기에 대해 이렇게 증언합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넘치더라. 맞습니다. 이 시기, 곡식 거두는 시기의 요단강은 항상 불어 넘쳤습니다. 이 시기만 아니라고 한다면, 곡식 거두는 시기만 아니라고 한다면 요단강은 건너기 매우 편한 강이라고 합니다. 강물이 범람하지 않는 강이라고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건넌 그 시기만 아니라고 한다면 요단강은 평소에는 강폭이 30m도 안 되며 수심도 깊지 않아서 건너가기가 편한 강이라고 성서학자들은 말합니다. 원래는 평소에는 이렇게 건너가기가 쉬운 강인데, 근데 또 오늘 본문 말씀처럼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는 이 요단강은 항상 불어 넘치는 강이 됩니다.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는 강폭이 최대 1.6km로 불어나며 또 강물은 시속 16km까지 매우 빠르게 흘러가서 건너가기가 참 힘든 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하나님께서는 이 곡식 거두는 시기, 요단강을 건너가기가 제일 어렵고 제일 무서운 시기에 이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찌 보면 이건 전혀 도움이 안 되시는 말씀 같습니다. 곡식 거두는 시기 말고 다른 시기에 건너라고 하셨으면 힘들지도 않고 무섭지도 않고 편안하게 요단강을 건널 텐데 왜 하필이면 오늘 본문에서 가장 강물이 불어넘치고 가장 강물이 빠를 때 곡식 거두는 시기에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곡식 거두는 시기에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신 이유는 지금의 우리와도 매우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제일 클 때, 우리가 제일 힘들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 제일 좋은 일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가장 슬플 때 주님께서는 가장 큰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주님께서는 웃음과 행복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불어넘치고 빠른 강물이야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멈춰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한테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어난 강물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그 마른 땅 위로 요단강을 건너간 것처럼 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정말 좋은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건 바로 약속의 땅에 새로운 곡식, 새로운 양식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먹이시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불어나는 강물, 넘쳐나는 강물이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고난과 엄청난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바로 사랑의 양식이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5장 12절 말씀입니다.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너서 그 땅의 곡식을 먹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곡식 거두는 시기에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이 보기에는 하나님이
쓸데없이 무섭게 넘쳐나는 강물을 예비하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넘쳐나는 곡식을 예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며 왜 나를 도와주지 않으신가? 라는 의문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정말 큰 문제로 마음이 아픈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가장 힘들고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을 통해서 가장 아름다운 곡식과 가장 아름다운 은혜를 예비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장 정확한 예시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힘들고 가장 아프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가장 힘들게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죽음 이후에 예수님에게는 영광의 부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십자가가 있어야지만 영광의 부활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우리의 십자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주님을 믿어야 하며 가장 슬픈 문제 앞에서도 주님을 신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능력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힘들고 어렵게 살아갑니다. 편안하고 안락하고 부유하고 넉넉하게만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가장 어두울 때에는 동이 터오기 직전인 것입니다. 가장 힘들 때,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에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능력이 찾아오기 직전인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것처럼 주님 나라를 위한 고난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우리의 은혜는 절대로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 모든 것을 넘치도록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제 부디 감사함으로 또 기도와 간구로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을 주님께 말씀드리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넘치도록 주님께서는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고 계십니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넘쳐나는 강물만 바라볼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넘쳐나는 곡식을 예비하셨다는 그 은혜를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이 여러분을 위해 예비되었다는 그 진리의 말씀을 절대로 잊지 마시길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그 진리 하나만으로, 예수님의 사랑 하나만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고,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위해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마른 땅, 참된 길이자 진리자 생명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으시는 여러분들, 인내와 순종과 헌신으로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넘쳐나는 곡식을 풍성하게 받으실 여러분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반석이신 주님, 이 세상의 풍파 가운데서도 우리를 든든하게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그 마른 땅으로 안전하고 평안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또 우리의 욕심으로 조급해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언제나 옳고 아름다우신 주님의 뜻만 기다리겠습니다. 가장 좋은 길, 가장 좋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만 신뢰하겠습니다. 묵묵한 순종과 인내로서 주님의 은혜를 전하겠습니다. 하늘나라 복음을 전하며 이웃들을 사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이 세상을 넉넉하게 승리하겠습니다. 생명의 반석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세상의 풍파를 막아주시고 이 세상에 불어나는 강물을 멈춰주시고 그 마른 땅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깊은 인내와 깊은 기다림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시며 우리를 함께 기도하여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능력 주심과 순종 주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여 언제나 그 마른 땅으로 행보하며 지금 이 순간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